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이사야 30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려는 유다를 향해 헛되고 무익한 일을 도모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15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께로 돌이켜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잠잠함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고 감당할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부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분께 맞을 일이 있다면 겸허히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받아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그 순리를 따라가겠다는 자세야말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받는 올바른 답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심판과 고난을 거쳐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잠잠히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16절 말씀처럼 당시 가장 빠른 이동수단인 말을 타고 도망쳐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은 그보다 더 빠르게 추격하여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위기를 겪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당신 남유다 사회와 같은 모습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화와 안정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평화의 시대는 금세 지나가고 다시금 전쟁과 분쟁, 재난과 경제 불황, 요즘 같은 팬데믹 질병의 위협 같은 그 문제들이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해 온 게 인류 역사입니다. 20세기 초부터 계속된 1차, 2차 세계대전, 20세기 중반에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처참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21세기 인류의 발전과 진보로 이상적인 새 시대가 오리라 기대했는데 현재 21세기가 시작되고 20년이 지나는 지금도 여전히 민족 간, 나라 간 분쟁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에 등장했던 IS라는 괴물로 인해서 참 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했고 지금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세계적 경제 불황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다고들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질병의 위협뿐만 아니라 홍수, 산불 등 온난화 위기, 국가 간 팽창하려고 힘겨루게 하면서 미국, 중국의 대결이 그렇게 일어나면서 언젠가 터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나마 국력이 커지면서 여러 위기들에 대처하니까 직접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나라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큰 일이 터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와 문제를 겪는 우리의 모습은 아수르 앞에 국가적 위기를 겪는 유다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성경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본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합니다. 은혜와 궁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정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바른 질서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합당한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20절 보면 지금 당장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죄수들에게 주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을 가리킵니다. 징계로 인해 환난의 때를 겪게 하시지만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19절 말씀처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약속의 백성들은 절망적인 통곡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신앙적 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은혜 주실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을 향해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시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의 신앙을 붙들기 위해 중보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중보하신 것과 같이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갖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대해 정의로 심판하시나 또한 정의로 회복해 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실 은혜의 결과가 본문에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되어 주셔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말소리를 들려주셔서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즉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십니다. 22절 조각한 우상은 나무를 깎아 만드는 우상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놋 주물로 만든 우상이죠. 그렇게 깎고 부어 만든 우상들의 겉모습을 은과 금으로 도금해서 화려하게 꾸며서 그런 휘황찬란한 금과 은의 부요를 우상이 가져다 줄 거라고 믿으며 당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그런 우상을 불결한 물건으로 알고 던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 우상들은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우상에게 기대했던 적절한 비와 소출의 풍요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23절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내어놓습니다. 가축이 풍성히 먹고 자라게 됩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시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승과 인도자 되어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공급자,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삶을 약속하십니다. 게다가 27절 이후에 당시 남유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던 아수르를 다른 동맹이나 애굽이 아닌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정의의 하나님이 아수르 또한 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위기와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연명하게 하시고 망대가 무너지는 무서운 날을 겪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택한 백성들이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복된 약속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상, 세상 거짓 것이 아닌 참된 공급자, 치유자, 세상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의 자리로 우리 모두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위기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결국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 치유자, 스승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